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질서가 잘못되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질서 아래 있는 법이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 위에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믿고 삽니다. 주인이 없다고 하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즉, 마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믿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사상을 믿고 살고 그 사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의 종의 특징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의 차이점은 죄의 종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 중심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주인도 없고 나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마귀가 준 사상에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의 판단의 인식에는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하여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며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죄의 사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문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문지기 노릇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죄의 사상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죄의 사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그 죄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듣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요. 나쁜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산다. 착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을 가지고 평생 삽니다.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요? 왜 몰라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아닌데도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사상으로 삽니다. 그래 하면 그 사상으로 살면은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 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돈 앞에 갖다 놓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정성을 모으고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처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말은 죄를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죄를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아버지 가까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따라가면 아버지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죄를 가까이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너는 죄를 가까이 하면 너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효자식이 된다. 너는 죄를 가까이 하면 내 자신에게 너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가 죄를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불행한 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채찍하십니다.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워서? 아니죠. 채찍을 맞아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채찍을 하는 거예요.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세요. 그 죄 쪽으로 가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너는 죄의 포로 생활을 한다. 너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불효자식이 된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지요. 그 꾸짖는 소리를 듣고도 계속 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찍 드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찾으세요. 찾는 방법이 나팔로 경고를 주어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몽둥이를 드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 채찍 앞에서야 비로소 항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실컷 욕되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자로서 돌아와요. 부끄러움이죠. 그것이 당자가 돌아오듯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아들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의 도구로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이용당했습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해서 지금 죽었어요? 아니죠. 가룟 유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예요. 가룟 유다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서? 죄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성령님이 살아 계세요. 주인으로 살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죠.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안내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니까. 내 인생의 길 내가 아는 것 있어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환경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물질의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한 인생의 길에 죄가 가득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나의 보호자가 계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나에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면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 생활에는 나의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세요? 마귀가 준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분별해야죠. 하나는 사망의 생각이고 하나는 생명의 생각이고
하나는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요. 하나는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음성이에요.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준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마귀가 준 생각에 취해버리고 마귀가 준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다가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 계산하는 그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했다. 그 저울에 달아보고 그만큼 충성한 자는, 그만큼 섬긴 자에게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너는 나에게 효자라고 하는 그 칭찬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